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3년 동안 그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선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의 나라인 천국이 이 땅에 같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두 단어가 많이 쓰이잖아요. 이 두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두 단어를 구분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천국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우리가 나중에 죽게 돼서 구원받고 천국 갈 때, 천국 간다라고 하죠. 그때에 이제 천국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때는 이 땅에 임한 천국,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이 이 땅에 왔다 그랬죠. 이 땅에 임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죠. 그 본점은 천국이고 이 땅의 지점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군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세 동사가 나오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요 세 가지 동사, 요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3대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풀이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만드시고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3대 사역이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 세속적인 사탄의 지배 이것을 이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알게 한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 거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실 분입니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세워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직후에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사명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교회를 설립한다 약속도 하셨고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교회를 설립 안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그 직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혀 안 주셔요. 안 주시고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 그랬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베드로한테 맡겨가지고 야 5,000명이 됐으니까 교회 하나 설립해. 이러면 좋잖아요. 또 떡 7개 가지고 몇천 명 먹이셨죠? 4,000명. 그러면 제자 요한에게 야 4,000명 이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교회 하나 설립해. 이렇게 하면 또 좋을 것 아니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약속만 하시고 교회 사명만 주시고 설립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만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셨다. 그 제자들에게 교회 사역 훈련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의 훈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이유일까? 아마도 성경에 정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 더 기초적이고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교회 사역에 관해서 말씀 안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사역이에요. 자, 복음을 전파하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교인 한 사람 더 늘었다. 이거는 그 차후의 문제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사탄을 섬기던 사람이 주인을 바꾼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가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기관을 하나님께서는 설립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운영보다 더 시급한 문제, 더 기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전념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훈련시켰으면 이제 졸업시켜서 교회를 빨리 운영하도록, 설립하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서두르지 않았는가?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보면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요, 그 제자훈련 3년 과정에 중간고사다, 중간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처음 알려주셨어요. 이게 중간고사 문제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거예요. 그랬더니 제자 중에 수석인 베드로가 답안을 제출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답안을 딱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베드로의 그 답안 제출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죠. 이게 예수님 제자들의 중간고사 성적이에요. 이것이 3년 만이 2년 지난 그 무렵의 중간고사 성적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졸업시험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졸업시험을 치르십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이죠. 자, 예수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졸업시험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수석 베드로가 답안을 딱 제출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답안지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시니까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주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힌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힌트를 생각한 게 아니고 힌트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더 강하게 답안을 제출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답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가룟 요단 빠졌죠.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다 말했다. 그러니까 졸업시험을 보는데 이 제자들이 모두가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 못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고사하고 자기 살려고 그냥 도망갔다. 그리고 7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질문에 이 베드로의 대답이 너 예수님하고 같은 그 편이잖아.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했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년 동안 수석으로 따라다녔는데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의 졸업시험 성적이 어떨까요? 낙제가 되죠. 완전 낙제가 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믿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로 부를 때 가족도 뒤로 하고 고기잡이 자기 사업도 내팽개치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면 얼마나 훌륭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자들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했어요? 못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충만하게 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오병이어 사건, 그런 사건들이 막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 있으니까 예수님을 신나게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교회 맡길 수 있나요? 못 맡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교회 설립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예수님이 졸업시험 불합격했다고 해서 완전 포기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했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졸업시험 떨어진 제자들에게 보충 수업하는 거예요. 보충 수업.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자, 오늘 본문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탁, 무엇을 부탁했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느냐?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왜요?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금식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것을 수행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어디에 집중하셨는 거 아니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시니까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교회 사역에 집중하면서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은 비록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3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으로 주인 삼아가는 그 삶이 이루어졌고 교회 사역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낙제는 안 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뭘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받아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우 위에서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일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석 제자 베드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가족과 사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게 있죠. 예수님이 보실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의 일, 십자가 사건을 방해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탄이 너를 꼬인 거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는 모른다. 시침이 뚝 떼고 자기 살려고 그냥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년 동안 훈련시키셨지만 아직 교회는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훈련시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훈련. 하나님 나라 훈련. 마지막 순간에 보충 수업도 뭐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보충 수업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죠. 여러분 3년 이상 교회 다니셨죠? 훈련 받으셨죠? 자,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잊어버리거나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요 정도 수준 가지고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끝나면 안 되고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교회 일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역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 일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무슨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문제없이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일이 추진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중간에 사람의 생각이 막 개입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일들이 더 흐트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뭘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기다려야 되죠.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다렸더니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을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